구약성경 1256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예언된 것들이 역사를 통해 세세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미래를 볼 수 있는 분이심을 알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끔 불신자 중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을 믿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역신이 아니며 성경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온 세상 온 땅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또는 통치자가 아무리 그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엄청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시대에 그 필요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다니엘의 예언은 포로 귀환 이후 한 왕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보물을 빼앗긴 적은 있었어도 신앙행위, 그러니까 믿고 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에 대한 탄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율법 준수하는 자들에게 무자비한 사형을 처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며 흉측한 동물로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 예배드리는 백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커졌고 그로 인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왕에 대한 예언을 하신 이유는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이겨내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메시아 예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입니다.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설교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할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그리고 구원에 관한 신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아마도 그리 긍정적이거나 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형성하게 된 그 배경에는 여러분이 보았던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이 아마도 클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는 종말의 이미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한부 종말론이 그렇게 파급력이 큰 이유가 이 두려움,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의문보를 계속해서 달게 합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신천지가 성도들 사이에서 위세를 떨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주제, 구원에 관한 주제의 설교를 멈춰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입에서 목사님 이제 좀 지겨워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종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난이 닥칠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천사의 장 미가엘 천사가 등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전반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환난의 재앙이 어떤 모습인지는 요한계시록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자세히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는데, 그 환난이 얼마나 심하냐면 이 환난의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육체를 가진 자가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입니다. 이때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난이 아무리 중하고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커스를 두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후반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책, 구원받을 자의 명단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 쉬운 것 아닌가요? 믿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희생하는 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상응하는 것을 우리도 그것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내는 것이 믿음이니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반면 우리가 무언가 엄청난 수행을 하거나 또 엄청난 많은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이 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 없이 믿는 게 쉽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물리치고 주님만 따르는 것이 쉽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마을리치 쌓듯이 행동으로 채우라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의심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또는 구한말 때처럼 칼을 들이대며 주님을 믿는다고 물어본다면 예수 믿겠다고 답할 사람이 여기에 몇 명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중국어와 일본어 동시 통역 및 번역을 하시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제가 중국어와 일본어 중에 뭐가 더 어렵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중국어는 울면서 시작했는데 웃으면서 끝내고 일본어는 웃으며 시작했는데 울면서 끝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일본어 배우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울면서 끝내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깊이와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개인마다 있을지언정 우리가 구원받는 그 조건은 믿음에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구원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었어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았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희생, 즉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겠는데 먼저 잘못된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구에 떨어지면 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탈출하는 프로젝트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다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티켓을 가진 자만이 그 비행선에 올라타서 그 지구를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티켓을 가지는 그 티켓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이해일까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지구의 소행성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자신은 그 가운데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났나 보니 내 머리 위에 믿음이라는 방패가 있어서 그 쏟아지는 돌덩이와 그 속에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결과로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바른 이해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이들이 종말의 때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좌에 앉으신 분은 당연히 우리의 주님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지상의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심판대가 펼쳐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심판대 앞에는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나 안 믿었던 자들이나 다 서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불신자들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신앙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즉 우리는 믿는 자들은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깨어나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을 믿고 잠자는 자들이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나 다 같이 깨어나고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불신자들 앞에는 각자의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생명책이라는 책이 다른 곳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적힌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적혀있는 책이며 우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입니다. 아멘. 그 책은 단수이고 한 권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자기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적힌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책에 실리며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결국 불못에 던져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소설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되면 지옥 가는 자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과 같이 그들이 생전에 했던 행위를 따라 강도를 높여가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높은 곳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등 당대의 성인들,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당대의 성인들이 거하고 점점 아래로 내갈수록 악한 죄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지옥에는 사단 마귀가 가게 됩니다. 물론 단테의 신곡은 성경이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계관은 영화 신과 함께에서도 보여줍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따라 지옥에 가서 처벌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다른 종교에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관들이 말하는 세계관이 순전히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대충 듣고 홍 목사님이 불교의 세계관이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들도 영적인 세력이 그 중심에 있기에 당연히 영적 세계에 관한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자신의 행위를 따라 죄값을 치르고 믿는 자들은 은혜로 심판을 프리패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비틀어서 질문하면 참 곤혹스러운 질문이 됩니다. 생전에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생전에 악행이란 악행을 다 했지만 말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동시에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 걸린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다 본인도 병이 걸려 죽은 예수 믿지 않는 의사와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사형집행을 달인 살인자가 동시에 심판을 때에 섰는데 수많은 사람을 살린 의사는 지옥에 가고 끔찍한 범죄자는 천국에 간다면 참 불편하게 여겨질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답은 동일합니다. 의사는 지옥 가고 살인자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그 배경에는 구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전장치를 갖고 또 우리가 좀 많은 훈련을 통한다면 그 50km의 대한해협은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은 건널 수도 없고 건널 시도조차 안 합니다. 평생 수영해도 건널 수 없고 상어와 같은 위협뿐만 아니라 수많은 파도와 파랑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행위로는 하나님의 양심의 율법에 충족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야에서는 그 의사와 살인자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정말 그런 자를 구원한다는 것이 우리 양심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마치 비행기 위에서 내려보면 50층 아파트나 4층 아파트나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구원에 대한 어떤 것들을 설명하면서 코끼리 비유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간다가 저울을 밟았는데 뺑뺑뺑뺑 돌다가 저울이 터졌습니다. 그걸 본 그 코끼리 위에 있던 개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와 나 때문에 저울이 터졌어. 너와 나 때문에 이렇게 터졌다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그 큰 개미와 작은 개미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없이 주님이 온전히 이루신 겁니다. 나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공로로 우리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로마서 3장에 있는데 3장 22절부터 20절을 볼 것인데 한 절씩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고 또 하지만 이런 것에 흔들려서 우리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의, 이게 바로 구원의 의인데 이것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범죄자든 대단한 일을 했든 뭘 했든
그냥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의를 펼치겠다는 겁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는 우리가 어떤 범죄나 이런 것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 즉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 범죄가 아닌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그 끝도 없는 절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는 없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속량, 그 속전의 그 대가를 하나님이 그 받으셔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겁니다. 의롭다 하심이 바로 칭인 겁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는데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 즉 지나쳐버림, 즉 모른 척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의인은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둘 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통합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26절 27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범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 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원인이나 우리의 무슨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냐 이겁니다. 나 구원받았어. 내가 뭘 해서 자랑받았다 구원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법으로나 행위로나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뭘 지켰기 때문에 또는 뭐 행위로 지켰던 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우리와 행위의 공로가 전혀 없으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정말 알고 보면 머리를 숙이며 고개를 숙이며 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법으로 말입니다. 이 설명을 지금 들으셨는데 아직도 나는 그 의사가 마음에 걸린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으시면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아직도 나는 의사가 걸려서 지금 여기 집 그냥 못 나가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뭘 선행을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써 율법의 어떤 행위를 지킴으로써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행위 중 최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로서는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만족시킬 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행위 중에서 또 기뻐하시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앞의 내용을 근거하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은 전도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전도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가난을 해결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며 영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영역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세상에서 선행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일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전도에 목숨을 거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가장 좋은 투자는 전도입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전도받는 사람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물론 전도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하늘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또 스타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끌고 와야 하는 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들은 말씀, 오늘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 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수한 곡식단을 거두어 올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종말의 때 심판에 대해 우리는 좋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인해 얻게 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반드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의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지옥의 불못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관점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죄악에서 지옥의 불못에서 구해내신 겁니다.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시간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임의로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장례를 수없이 치르면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다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내가 책임질 사람에게 얼른 복음을 전해야지, 제대로 예수 믿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여러분도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 성경 묵상반 하면서 한 성도분, 최근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성도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 고백했냐면, 정말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좀 더 빨리 믿을 걸 후회가 된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은 안 믿을 거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진실한 고백 때문에 같이 있던 우리 모두도 기분이 좋았고 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명절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열매를 맺든 안 맺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 소중한 때에 허탄한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런 마음을 담아 결단의 마음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데,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데, 아버지 그동안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후회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참 기쁨을 아버지 우리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참 진리, 참 종교를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음으로 아버지 이르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딸들, 나의 아들들,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부모님들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자녀들도, 내 사랑하는 아이들도 기록되기 원합니다. 아니, 내 이름이 없을지라도 내 자녀들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시간을 내어 틈을 내어 아버지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동안 내 생각으로 내가 말하면 불편해질 것이라, 내가 말하면 또 어색해질 거라 해서 하지 못했는데, 아니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놀라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들, 내 생명보다 귀한 부모님을 아버지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기 원합니다. 이 생명의 길을 전하기 원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을 깨닫고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좋은데 그것들을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들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바른 말씀 위에 굳건한 구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